그리스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모르는 것은 모든 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골로새 1장 1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해를 하고 때론 용서하고 때론 도와주고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면 되겠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거 어떻게 도와주는데? 괜찮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또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요. 근데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알게 되고요. 모든 걸 이해하게 되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고요. 진짜 사람을 언제 살리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딴 개념조차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려야 되겠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 틀린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연히 살려야 되겠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맞긴 맞는데,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그 사람이 저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살게끔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 가서 살려야지. 안 해도 삽니다. 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안 해도 삽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을 살린다. 어떤 면에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의 위안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저 사람 위안을 받는다.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더 큰 절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엉터리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학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의 폭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정도 학문이라는 그거거든요. 생각의 폭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학문이란 말이요. 학교만 다 했다고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진짜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알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나 학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알면 진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부한 어떤 삶을 산다든가 아니면 도와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교를 하나도 안 다닌 사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학교 다닌 것이 더 방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아느냐? 정말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학문을 닦고 책을 많이 연구하고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임상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사람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왜 학문적으로 그걸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버리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신과 의사가 저 사람이 저런 영적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도와주는 거기에 정말 진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진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잘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고 잘 도와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정신을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겠습니까? 어떤 게 정말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어떤 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자들도요. 성경 지식 잘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하니까 성경에 이래 돼 있지 않냐, 힘내라. 잘합니다. 그런데 그래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팀 사역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성경 가지고 적용을 한 거거든. 그래야 성경에 이래 돼 있지 않냐, 이게 팀 사역인 줄 알고 있어. 사실은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으면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있다. 그 사람을 안아주게 됩니다. 이게 팀 사역이죠.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풍성하지 않으면, 빈약하면 절대로 못 품어줘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못 누리도록만 만들어놨어요. 빈약하도록만 만들어놨어요. 왜? 넌 예수 믿으면 너는 축복받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역사 일어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개인의 이익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꾸 빠지도록 만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빈약한 해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인들을. 축복 안 받아도 되는 그리스도가 풍성해져 버리면, 고난 속에서도 괜찮은 그리스도가 풍성해져 버리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풍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저 목사는 그리스도만 저렇게 강조할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은 여러분 진짜 모든 걸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생각되느냐,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잡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죄악이에요. 전도 정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되어집니다. 기도 정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기도 잘하면 정상에 오른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행위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뭐냐니까 정상이니까 자꾸 내 영혼은 마르는 겁니다. 목표가 정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 영혼은 마르고 있다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풍성해져 버리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이효조 근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하나님 우리 이효조 근사님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예, 기도겠지요. 솔직히 따집시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기도해달라는 게 기도하면 되시죠.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기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제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요. 이러니까 정말 이효조 근사님을 제가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 허덕거리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다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요. 그걸 놓고 막 정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서 기도해달라니까 내 기도의 한 제목 가운데 아니면 내 기도의 어떤 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정말 근사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진짜 근사님을 사랑합니다. 고기 기도요. 그 속에서 우리 근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놓고 정말 기도하는 게 기도지. 기도 제목 놓고 연불 외우듯이. 물론 그거 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전도 나옵니다. 기도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 이루기 위한 또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뭔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정말 기도만 생각하면 너무 편안해지고 누워서 묵상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죠?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오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기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되어집니다. 전도 필요 없습니다. 전도 되어집니다. 사랑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가 풍성하지 않는데 결핍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요. 거기에 나는 허급해 있는데 남들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게 진짜입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뭐냐니까 기도라니, 전도라니까. 전도하면 내가 전도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줄 거 아니냐? 이 목적을 갖고 전도를 한다니까.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을 완전 사기꾼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단어 알면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풍성해지는 만큼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만물의 중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알면 진짜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도도 해야 되겠고, 전도가 강조되면 그리스도 약해집니다. 그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이야 매력 있는 거죠. 왜냐니까 교인들은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풍성해져 버리면요, 다 끝납니다. 보세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언약을 이루었을 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습니다. 무릎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종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만물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든다는 건 가지는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뭡니까? 내 거로 만드는 거지. 어떻게 이 땅에 만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럼 만물을 진짜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누리면 돼요. 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다. 저서티란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른 신적 존재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부른다. 로고스는 나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로고스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고난에 참여했고 인간 속에 지금 계신다. 로고스가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레니우스라는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끝이에요. 심지어는요, 로마서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쉽게 말하면 인간 말고도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빼면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내주는 성령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모든 만물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면 쉬우냐니까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거든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 만물에 미쳤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그리스도를 상실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본래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상실된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져서 우리 인간이 마귀가 그리스도가 상실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실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상실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는 이 그리스도 한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파노라마의 끝이 어디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 이해해버리면 다 끝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뭘 줬냐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뭡니까? 인도를 받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저스틴이란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적 존재를 낳으셨다. 그분이 로고스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 최고의 뭡니까? 이제 수도죠. 쉽게 말하면 로마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그때 당시는 로마 수도가 거리를 옮겨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그 뭡니까 도시거든요. 최고의 도시에 리드 목사님이 있었어요. 참 재밌게도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니까 알렉산더였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듣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근거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낳으셨다 그러면 왜냐니까 고린도전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낳으신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낳으신 때가 있지 않냐? 어떻게 낳으신 때가 있는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 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이게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랬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그걸 보고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은 아니다. 왜? 낳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너무너무 뭡니까? 로마가 시끄럽거든. 교회가 시끄럽거든. 그래, 제발 니네들 좀 모여가 결정해라. 알렉산더 대왕의 칙령에 의해서 모인 기 325년 니케아 회의입니다. 제1차 세계 종교회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고스란 말은 말씀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인도 받는다는데 말씀을 말하는 건 이 말씀이 누구냐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인도 받는단 말 자체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 그럴 때 누구의 설교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이요.
내가 설교하면 그게 말씀이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것도 많으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세마가 뭐냐?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걸 보고 세마라 그래요.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이게 세마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주면서 하는 소리였거든. 이걸 이제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세마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구약 시대 율법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 세마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로고스라 그러면 세마가 뭐냐? 말씀 속에 그 로고스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세마다. 이게 실천이다. 쉽게 말하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할까요? 예수 이야기하는 그 설교 아닙니다. 예수만 이야기 안 하면 그건 설교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와, 우리 이번 주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랬다. 자, 이번 주 결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설교지. 내가 했으니까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나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마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뭐가 느껴져야 되냐? 아, 그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왜냐니까 그게 말씀이 이게 세마라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재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는 만큼 모든 게 이해됩니다. 학문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짜 그리스도 알면 학문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지금 행동을 하는구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주죠. 그래서 학문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차고 넘치면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게 여러분 진짜라고 봅니까? 어떤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게 그 사람을 진짜 이해했다고 봅니까? 여러분 어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아는 거라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창조하셨고요. 또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돼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혹은 말씀을 줬는데 말씀 뭡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붙잡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모든 사건, 모든 일어난 일, 모든 인간관계,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도록 했어요. 그래, 다 들었지. 당연하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왜 믿겠습니까? 뭐 종교도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어.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니까 그거는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도록 해가지고요, 믿도록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게 딱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긴 알지만은 사실적으로 내 것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처음부터 믿어왔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믿고 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게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압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한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 가치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은 건 맞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악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내게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 모르도록 자꾸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황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거죠. 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줬는데, 늘 가슴속에 믿어지는 게 뭐냐가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 알면 다 누리는 것인데, 그래, 왜 나는 자꾸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성공이, 축복이 자꾸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왜냐하니까 다른 걸 자꾸 응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계속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한 3년 한 거 아닙니까? 3년 하니까 진짜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조금씩 남게 돼요. 그리스도로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점점 보이게 돼요. 저는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라고 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기점입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기점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딱 남을 때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보고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턴을 하게 돼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만의 응답이라는데 낙심이란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진짜 이래 되면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풍성해져 뿌리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사랑이, 행복이, 또 모든 것들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거 알면 끝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만의 응답 끌고 난 뒤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인들에게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시키고 싶더라니까요. 왜냐니까 교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뭘 알고 있냐니까. 왜냐니까 저는 이 메시지 안 할 때도 딱 그리스도 한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핵심 성경 주제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저 본인부터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버리면 저는 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불 외우듯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요. 그건 엉터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는 만큼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성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인물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위대함의 한 단어 그리스도, 그 풍성함의 한 단어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 이걸 이번 주도 저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건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